가지고 나는 온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온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로가 어느 날 젖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서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철사로 엄마 원숭이 모양을 그 인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가슴에 우유병을 꽂아 두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서 가슴에 우유병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첫날에는 아기 원숭이들이 두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다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철사로 만든 인형 속에 있는 우유도 먹고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그 인형 속에 있는 우유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기 원숭이들이 철사로 만든 차가운 인형에는 가지 않고요, 부드럽고 그리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에게 가서 그 우유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아주 간결하지만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갔던 이삭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생애에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모리아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기근 중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심으로 그랄 땅에 멈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물 분쟁 사건 속에서 나타난 이삭이 보여준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될 터인데, 이 세 가지 사건은 시간과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또한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의 성품입니다. 이삭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장면이, 창세기 22장은 모든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심이 된 이 사건 속에는요, 숨겨진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일까요?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이삭이 보인 행동, 그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가려진 이삭의 순종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모리아 산의 그 사건이, 순종 사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사건도,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려진 이삭의 그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리아 산의 사건은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모리아 산의 사건을 보면서 이삭의 나이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게 다 궁금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삭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또 저처럼 궁금함을 가지고 막 추적해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살 정도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 나무를 누가 지고 갔다? 이삭이 지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나무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좀 무거운 나무를 그 무게를 들고 지고 갈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10대 후반, 20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만약 20대의 그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혈기가 왕성했을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힘도 좋고 자기 주장도 강할 때가 20대입니다. 20대의 나이라고 한다면 그 혈기로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못하냐고 반문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망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래도 계시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임이라고 한다면은요, 나이든 아브라함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삭이었다고 한다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불이 나게 36개 주랭랑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의 결단 앞에 묵묵히 아버지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 결단 앞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 이삭에게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이삭에게는 이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의 결정을, 하나님의 그 결정을 따를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성품이 천성적이든 아니면 자라나면서 길러졌던 간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 그리고 따스한 성품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보통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개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이요,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신 예수님도 온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도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배운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온유한 성품을 배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는 이삭을 본받아서 부모에게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온유할 때 먼저 언어로 온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도 인간인지라 쉬이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부모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가슴에 쌓아두은 채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아버지고 어머니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부모가 살아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지나간 삶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 부드러운 언어,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는 법.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봐도요. 책을 좀 찾아봐도요. 좋은 자녀가 되는 법에 대한 자료들을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녀가 되는 법에 대한 자료를 찾았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자녀에게 힘을 주는 부모들의 언어들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요. 좋은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삶 4가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살아야 할 삶 6가지를 주시는데 그 6가지 중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르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첫 계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부모의 역할은 강조되지만 자녀의 역할은 강조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역할은 성경은 자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터치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직접 명령할 정도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그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게 공경의 의미입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언어로 따스한 언어로 말하며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요, 무례하지 않고 부모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온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견해가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흉년을 극복하는 방법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풍년이 들어있고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가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고 풍년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도 오지 않고 거북이 등처럼 논바닥이 갈라져 있는 물이 없는 황폐한 땅인 그랄 지방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항무지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너의 기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견해가,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방법이 이삭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누구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리고 더 현실적입니까? 솔직하게. 인간의 이치로는요,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방법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공허한 땅에서 생물이 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요, 황량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풍요로운 애굽 땅을 뒤로하고 기근의 땅 그란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은 이삭의 온유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시작이신 하나님에게 온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팍하게 나가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쫓아내셔서 그 미디안 강야 속에서 그를 부드럽게 하셨던 것처럼, 연단의 강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나를 연단의 강야로 내모셔서 나를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드럽게 해서라도, 나를 꺾어서라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란 단어의 뜻은 원래 힘있고 거친 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
그 말들을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이렇게 따르게 않는 것에서 나온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힘이 있어서 어디든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지만은요, 주인이 말꼬피를 딱 당기면 그 순간 힘을 빼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달려가라는 신호를 딱 보내면 달려가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애국까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삐를 순간 딱 잡아당기셨습니다. 잡아당기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우는 온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재앙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어하여 멈추는 것이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계획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계획서 들고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면은, 온유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드러워지면은요, 황폐한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황무지가요, 기름진 땅이 되어집니다. 강가에 머물라 해서 강가에 머물게 되어지면요, 강가에서 길이 납니다. 사막에 머물라 했을 때, 우리가 사막에 머물면 사막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땅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은 기근의 땅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상이 되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온유하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삭의 세 번째 사건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건은 16장 12절 이하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사람을 향한 온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온유는 우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우물 사건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상은 온 주민들인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 질투한 곳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기근의 시간 속에서 그 온 주민들은 그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근본도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근본도 없는 이삭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다?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로부터 이 우물 사건이 발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 속에서 원주민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기근의 때의 우물은 아주 귀한 것이고요,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것은 전쟁 선포인 겁니다. 이삭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너 오늘 나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한번 싸우자.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싸움을 걸었다고 한다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충분히 나가서 싸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때에 그들이 싸움을 걸 때에 그래 한판 붙자 하고 맞붙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것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묵묵히 그 싸움을 피했습니다. 우물을 기꺼이 양보하고 다른 장소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힘들게 팠던 그 우물을 또다시 쉽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 수고와 내 땀이 도적질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쟁보다는 소송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고 온유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이삭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보, 쪼다, 멍청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 그리고 나약한 인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고 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삭의 온유한 삶을 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 우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유와 평화는요, 양보는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온유를 우유부단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약해서 참는 것,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참는 것은요, 온유가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그것을 막 참고 있는 것도 진정한 온유가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온유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게 되면 온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참아서요, 사랑으로, 따스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친절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 참는 것 아닙니다. 힘은 있으나 이삭은 온유함으로 분쟁 대신 평화를 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나타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쫓았으나 이삭이 형통하고 순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은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요청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삭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26절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삭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삭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온유함과 평화를 사랑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상이 가족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온유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향하여 특별히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온유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데도 가족에게 온유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가져다주는 친근함 속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가족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가족이니까 라는 그 암정 속에서 우리는 가족을 향하여서 무차별적으로 화살을 날리고 칼을 날립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화살을 날리지 말아야 합니다. 칼을 날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온유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좀 더 부드러워야 하고, 가족이니까 좀 더 친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온유해야 할 사람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가족들에게 온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들 향하여서 온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온유한 편입니다. 좀 부드럽고 좀 사랑있고 친절한 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언어는 온유이고 사랑이고 친절함이고 부드러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하여 온유와 언어와 부드러운 손길과 친절한 몸짓으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유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온유하지 못한 인간이 확실히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언어가 부드러워지고요, 행동이 부드러워지고요, 화를 참고 그 화를, 분노를 사랑의 언어로 승화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만일 여러분이 온유하다고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온유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성령님의 열매가 떨어졌다, 열렸다, 떨어졌다, 열렸다, 이게 무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르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한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말하고요, 여러분에게 칼과 아사를 날리면서 상처를 주고 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싸우지 마시고요, 같이 맞붙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성령 받기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때가 되면은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지만 약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유부담도 아닙니다. 온유와 온순함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온유는 주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온유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사랑의 실제이며 실천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르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온유하면, 여러분의 말이 따스하면
여러분이 가족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 온유함과 따스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이 땅에 심겨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드럽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부드러워진다고 한다면, 온유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공동체 속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그 평화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를 주님을 닮아 온유함으로 가족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이웃들의 마음을 얻는 5월이 되기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